오늘 설교는 사실 지난주에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한데 그런 또 가정의 달이니까 오늘 이 셋째 주에 설교에도 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연속성 때문에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설교할 내용인데요.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일종의 피처 셀프를 늘 가지고 그것을 지금 내가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심령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어떤 거에는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천국은 절대 빼앗기지 않고 누리시기 바라고요. 또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Divine Institution, 신적 기관이에요. 그게 바로 가정이고요.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교회 천국이에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그러면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텐데,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정의의 가장 재밌고 멋진 정의가 바로 family라는 이 영어 단어의 머리 글자로 이루어지는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랬어요. 아마 제가 일전에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한 걸 거예요. Father, 아빠, 그리고 and Mother, 엄마, 내가 I love you.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자녀들끼리 사랑하는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천국 가정의 자화상, 정의를 그렇게 내린다면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구원, 비전, 명예, 행복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돼야 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 가족 단위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걸 이루어 나갈 때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말 그대로 퓨처 셀프가 확실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움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자랑스러운 가문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이 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성도방에다가 올린 우리 김성수 장로님이 오늘 설교를 제가 하기도 전에 그 주보에 있는 공과를 가지고 AI가 좌담하는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미리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가이드를 했어요. 듣고 오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하라고 하면 하는 분이 몇 번 안 되네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차 안에서 듣든가 아니면 교회 오기 전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요약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 패밀리 명예를 영광이라고 AI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기특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행복입니다. 그 결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정천국이 돼야 되겠다. 이 네 가지, 이걸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마음가운데 이렇게 의식화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가족 구원. 시작. 가족 구원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바로 구원입니다. 최고의 성공이 구원이에요. 최고의 축복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가정 단위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 관계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집이라는 게 무슨 뭐 하우스 그게 아니고 하우스 홀드, 즉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되게 가장 좋은 건 호주가, 다시 말해서 아빠 혹은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거의 90%온 가족이 예수 믿을 확률이 확실히 높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비록 자녀 중에 작은 어린아이가 주일학교를 나가서 예수를 믿더라도요, 그 아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가족처럼,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그 온 가족 8명이 그 홍수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오늘 그 노아의 패밀리가 저와 여러분의 천국 가정의 자화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부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가정 반드시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목장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가족 목장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뭐 옛날식으로 말씀을 암송해라,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준다, 뭐 이게 지금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 목장 하듯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저녁은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무슨 은혜가 있었냐? 어떻게 그걸 적용하겠냐? 이런 거 나누는 것만 해도요, 그걸 매주마다 그렇게 루틴으로, 습관으로 여러분이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가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단지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완성돼야 되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한 명만 있어도, 아니 애가 없으면 부부끼리라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감사할 일을 나누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꾸준히 가진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극히 소수예요. 저는 이왕이면 모든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출가를 했거나 밖으로 나가 살거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가족 목장을 가지세요. 요새 우리 가정교회 서클에서 이 가족 목장이 굉장히 지금 유행이 되고 있어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성시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집이 바로 교회가 되는 최고 축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목장처럼 되고 목장이 우리의 가족처럼 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다. 동의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가족 비전. 시작. 가족 비전입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 이것이 합쳐지는 것이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나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그걸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러한 성령님의 꿈과 환상과 비전이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풍성하여 새롭게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자산은요, 돈 많이 얻어서 좋은 집 사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게 한 개인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요, 개인이 자신만이 꾸는 꿈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꿈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의 비전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런데 그 공동체의 기본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작은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 혈육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목장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 가족의 구성원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녀는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을 할 것이고, 늙은이는 나이 든 부모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 현상, 비전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과 계시와 꿈과 비전, 환상,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늘 떠나지 않는 가족 비전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패밀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을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밀리 비전 스테이트먼트, 보통 우리가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비전 선언문, 가족 비전 선언문,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편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를 적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각자 각 가정에 대한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첨가시킬 수 있는 그런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가정이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아멘입니까? 아멘. 계속 올려주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기 헌신한다 그랬어요. 헌신한다, 섬기는 가정. Loving God, serving each other. 서로를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를 세우는 가정이라서, 세운다는 게 뭐예요? building up, 그러니까 성장시키는 거죠. 그렇죠? 잘 되게 하는 거죠.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빌딩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을 축복하는 가정, blessing to the world. 그래서 또 하나 만들어 놨네. loving, serving, building, blessing. LSBB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저 네 가지가 정말 멋진 가정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 가정의 자화상이 아니겠어요? 영어로도 제가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녀들과 함께 오늘 한번 같이 가볍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각자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독특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한번 추가해 보세요. Our family is devoted to loving God and fulfilling His will, building each other up in faith and love, and being a blessing to the world. 그랬어요. 여기서 loving, fulfilling, 아까 제가 serving이라고 그랬으면 building, blessing, 이렇게 이런 ing를 붙여서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각자 우리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주신 여러 가지 독특한 은사와 탤런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과 비전과 꿈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경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가족 단위로 한번 이루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뭔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 소원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창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굉장히 흐뭇해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에 내려올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특히 양육할 때,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수단을 두 가지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재능과 은사. 시작. 재능과 은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른바 탤런트, 각자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 천부적으로 주신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요? 또 다른 세상에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또 다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자가 되고 세상에선 일터 사도가 되는 이러한 비전, 그러한 꿈, 이것이 가족 단위로 확실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단지 그저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뭐 애 키우고 그리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하는 정도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다 이 비전이 뭐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스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여기 우리 세 번역에는 아예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 스타가 되기 원하잖아요. 뭐 배우나 연예인만이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도 스타가 있고요. 또 모든 영역에다 스타. 요새는요, 뭐 돈 많고 그다음에 뭐 대단한 후원이 있어가 아니라 혼자서도 스타가 되는 세상이에요. 유튜브만 하나 잘해도 스타가 되는 거예요. 돈도 벌 수 있고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정말 자기가 원하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뜻이 합당하면 여러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큰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쪼그라 쨍쨍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멋지고, 그러니까 꿈은 클수록 좋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 조건,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그것에 여러분이 제한받는 인생에 대한 말,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꿈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스티븐 카비가 얘기하는 인생의 정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비록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뭐요? 무한 성장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남기는 겁니다. 열매를 남기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게 바로 세 번째 가족의 명예입니다. 가족 영광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광이죠. 영광. 뭐 명예, 자랑 뭐 이런 거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말이 영광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가문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죽을 때, 죽어서 부활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러한 멋진 모습.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까 여기 상을 받듯이 상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랬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헛수고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우리는 뭐요? 허무한 헛수고의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퓨처 셀프의 개념이 저는 갈수록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꿈이 또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이 날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것이 살아나면 그것이 오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기보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책의 추천사를 의뢰한 분이 어제까지 6분 다 써주셨어요. 최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또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김인중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다 뭐 저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서 다 써주셨겠지만, 그리고 또 지원군 대표에서 6명의 추천사가 다 들어왔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추천사를 쓴 것 중에 정말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퓨처 셀프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말 너무 멋져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써놨어요. 돌아보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청년 시절에 그 미래에 대해서 늘 나의 모습을 바라봤던 게 쫙 지나가 보니까 그 삶이 나의 현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 멋진 개념.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이 퓨처 처치, 미래의 교회의 꿈을 갖고 열심히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 반드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것이 그냥 하나의 망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다드의 책 Live in the End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멋있어요. Live, 산단 말이에요. In the end, end가 뭐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는 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면류관을, 상급을,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것이 생생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날은 임했습니다. 그 완성을 날마다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 5절 제가 안 올렸는데, 그러므로 아버지여 이제 나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영화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 그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성공의 3가지 요소, 3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소원과 소명과 소질이에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단위로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꼭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 하는 것이 부모에게도 영광이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하고서 열심히 멋지게 창조적으로 살다가 와라 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소명, 즉 사명이 되고 내가 해야 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소질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현재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걸 뛰어넘는 꿈을 갖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고 확언하고 느끼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 네 가지를 계속 연습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상상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확언하고 뭐 confirmation, affirmation 뭐 좀 어려운 말 몰라도 돼요. 어쨌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낄 정도로, 오감으로 느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될 모습이 너무 생생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대개 보면은요, 그렇게 느낌까지 가면은 거의 이루어질 확률이 100%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날마다 상상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그걸 자꾸 말하고 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을 거야. 인정을 받을 거야. 상을 받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죠. 내가 전도를 힘들지만 했을 때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10명, 20명을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내가 느껴보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3H 얘기했죠. 3H가 뭐예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I'm healthy, I'm holy, I'm happy. 이게 3H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상상하고 자꾸 이거를 긍정적으로 확언을 하세요. 그건 나를 향한 거고 남을 향할 때는 다 가르쳐 드는 겁니다. 감사축하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축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감사축하고 나에게는 3H를 외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작동이 됩니다. 제가 3주 전에 한 2주 동안 허리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뭐 아무 이유가 없어. 뭐 넘어진 것도 아니고 삐끗한 것도 아닌데 허리가 계속 아파서 바지를 못 입을 정도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상상의 기도 법칙, 내가 이것이 사라지는 걸 계속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입으로 시인했어요. 내가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 아픈 것처럼 행동했죠. 내가 누구한테 허리 아프다는 얘기 했어요? 내 아내한테 하고 정 목사님 네 분한테만 얘기했어요. 정 목사님은 목사님 그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안 갔어요. 내가 상상의 기도로 믿음으로 내가 이걸 고치리라. 그래야 무슨 간증할 거리가 생기지. 그러고서 계속 했더니 한 며칠 전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도 아프지가 않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법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누리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모습을 자꾸 우리는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는 4H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4H가 뭐예요? Hear, 듣는 거죠. 경청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말을 경청해요. 부부끼리도 서로 아이 시끄러 잔소리하지 마 그러지 말고 경청하는 게 그게 바로 천국 가정이다. 그 다음에 허그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내가 접촉하고 품어주는 거죠. 저는 요새 우리 아내를 수시로 이렇게 허그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뻐지네. 요새 운동을 지금 3월부터 3, 4, 5 지금 3개월째 열심히 해요. 그 줌으로 하는 돈도 안 들이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 하잖아요. 그걸 하나도 안 빠지고 하니까 정말 몸이 좋아지고 몸매도. 그러니까 내가 당신 운동하니까 너무 예뻐졌어. 머리는 좀 허옇지만 그러나 얼굴은 정말 20대 만난 여자 내가 그때 얼굴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이렇게 허그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한마디 해줬더니 여러분 아내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나한테는 서비스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도전받은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황금액자를 걸어주라. 황금액자, 우리의 모습이 황금액자로 딱 걸어주면 황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내 인생이 엄청나게 여러분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한 거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 제가 연구소
경영에서 처음에 소장할 때 제가 이제 실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소장님이 여러 이제 멤버들이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그때 이제 책을 열심히 썼건 조 목사님, 최 목사님 책들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일을 그때 연구소에서 했을 때 밤을 새가면서 내가 하루에 200장 원거지로 한 150장까지 쓴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탁 써서 올렸더니 나를 향해서 황금 액자를 몇 번 걸어줬어요. 정말 우리 명 실장, 자네는 정말 유능해. 앞으로 진짜 글을 대단히 잘 쓸 것 같아 하면서 나한테 황금 액자를 걸어줬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액자 때문에 내가 바뀐 거예요. 열심히 글을 쓰고. 그래서 그때 제가 투덜대지 않고 집에도 안 가고 밤을 새면서 글을 써댔던 게요, 나중에 제가 책을 여러 권 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산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퓨처 추어치라는 책을 한 달 만에 썼는데 이제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 책 쓴 거 시간은 한 달 30일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 게 결국 뭐예요? 나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해요. 황금 액자를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데 말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말이 되게끔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로 액자를 걸어주세요. 저는 허그, 포옹해 줍니다. 하루에 한 서너 번씩 포옹을 합니다. 뭐 우리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삽시다. 호프, 기대를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우 왜 저래 하면서 짜증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될 거를 바라보는 거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지 않은 내 남편이 여기 와서 내 옆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지멋대로 노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hope, 희망을 품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lp,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장을 보는 건 내가 거의 100% 합니다. 어디 가서 뭐 사오는 거,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거, 쓰레기 치우는 거, 음식물 쓰레기도 저는 아주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별로 가진 게 없고 또 별로 잘난 거 없어도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또 할 얘기가 많지만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사모님 와서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부담되니까 하지 말고, 자기 얘기도 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2부 때 또 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좀 제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 부부가 끝까지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자녀들 끝까지 여러분께서 성공시키고, 그리고 최고의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집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다 목자 되시라고요. 꼭 목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집을 오픈을 하시고 좀 이렇게 맛있는 거 한 가지 만들어서 이웃을 초대하고 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그들과 함께 목장 교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권력이 있고 뭐 무슨 장관을 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 아니지. 뭐 이 세상에서 뭐 영광스럽긴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죠.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에 기뻐한다는 말이 네 번이나 나와.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너도 기쁘고 너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뻐하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행복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신명기에 딱 한 번 나와. 우리말 번역이. 기쁨이라는 말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행복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고 달라요. 성령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려올 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전제로 들죠. 전제가 뭐냐면 피를 붓는 제사예요. 이건 뭐냐? 순교와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행복과 기쁨을 얘기할 때 자신의 처지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 고난당하는 가운데에 바울이 얘기한 게 기쁨이었어요. 이건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천국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선 부모부터.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하나 읽고 이제 영성 첫방에 올렸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요, 부모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이제 누리는데 자기하고 뭐 놀아주고 뭐 그다음에 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녀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거를 볼 때 자녀들은 가장 행복하대요. 부모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삶을 보는 것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래요. 뭘 많이 해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뭐 그다음에 어디를 여행하고 뭐 요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라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시간 내주고 뭐 많이 해주고서 나중에 부모에 대해서 고맙다 생각하는 게 그거보다요 더 큰 게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행복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최고 좋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은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출간세 자녀들이요 뭐 우리한테 뭐 때마다 뭐 잘해줘서가 행복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 잘 믿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 때 부모가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가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또 행복 가정 10계명 그다음에 부부싸움 10계명까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요건 나중에 성도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 가정을 위한 10계명.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라.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가족의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라.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삼가라. 가족의 꿈과 비전을 강화하라. 이웃과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라. 제가 지금 설교한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 구절, 참고 구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시간 내서 찾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부부싸움, 여러분 부부싸움 잘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정리했어요. 문제를 숨기지 말고 오픈하고 대화하라. 사람 비난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라. 화가 나도 잠시 멈추고 침착하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 과거를 들추지 말라. 분노를 하루 이상 넘기지 말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라. 싸운 후에 반드시 화해하라.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여기도 해당 구절 다 있거든요. 자, 오늘 설교한 것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겠죠?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 같이 우리 제가 1번 하면 큰 소리 읽으세요. 1. 온 가족이 2. 3. 4. 결단 카드 꺼내세요. 그러셔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나에게 주신 레마를 적고 한번 결단하세요.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스파크가 일어나고 아 맞아 공감이 되고 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결단하는 것 우리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